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또한 능력과 승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한마디로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자. 믿음, 소망, 사랑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다 해보신 줄 압니다. 운동회 할 때 100m 달리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면 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학생들이 일제히 달려갑니다. 또 군대에서도 총을 여러분 이제 남자들은 군대 들어가면 총을 쏘는데 이 총을 맞춰야 될 타겟이 있습니다. 저 멀리 타겟이 있어요. 100m, 200m, 또 어떤 때는 400m까지 타겟이. 그것을 정확하게 정조준합니다. 조준하여 맞춰야 될 목표 타겟은 한 몇백 미터에서 보면은 보이도 안 해요. 아주 조그만합니다. 하여튼 거기다가 딱 조준을 그 십자가 같은 그런 데 딱 올려놔야 됩니다. 집중해서 조준해야 총알이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총알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총을 쏠 때도 숨을 쉬지도 않아야 됩니다. 호흡을 딱 멈추고 딱 방아쇠를 당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달려가야 하고 또 조준해서 맞춰야 될 그런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 지점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동기가 부여되고 또 집중력도 생기고 또 달려갈 열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막 뛰라고 하면 얼마 못 가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저기까지 우리 달려가 보자. 목표를 딱 정하고 여기서 여기 땅 이렇게 시작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까지는 막 죽으라고 뛰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없이 뛰면 잠시 뛰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삶에 열정이 없어요. 보면. 그리고 많은 세월을 보면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안 이룬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장에도 신앙 성숙에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표치에 비슷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뭘 주는지 압니까? 처음에는 꿈을 주셔요. 꿈을 주시고 또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힘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취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실 때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언, 환상, 꿈을 꾼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또 그걸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신앙 성숙 영역으로 믿음, 인격, 봉사 이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다른 각도로 또 우리가 달려가고 조준해야 될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을 평가할 때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요소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성숙했느냐, 이것이 신앙 성숙의 중요한 평가 자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숙한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서두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이 교회에 두 종류의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평가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상태가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칼빈은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라고 했고, 벵겔이라는 분은 이것들 안에 기독교 전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복함이라는 분은 그에 져서 바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큼 중요한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그 신앙생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일생 동안 해온 신앙생활을 평가받고 점검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교회 오래 다녔느냐 이거 보겠습니까? 이거 보겠습니까? 직분이 뭐냐 이거 보겠습니까? 뭐 하다 왔나? 예수님 나는 당회장 담임 목사 하다 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이거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면서 자꾸 우리가 이거 속에 넘어갑니다. 그런 거 안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다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 같고 하나도 주님께서 평가 안 합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을 평가합니다. 주님께서. 이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또 평가를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다른 평가 기준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네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 자신도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오늘은 선물이 없어요. 다음 세대와 할 때 한번 선물 드리는데 이 캠프 마치가 어린이들이 지금 오늘 많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캠프를 해놓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지 있다가 없어질 것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해요. 언변도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지식도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있다가 사라집니다. 천국 가면 없어져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나중에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부모님, 어머니가 더 잘 알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 그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사랑이 없이 서로 싸우고 당짓고 자꾸 이렇게 편을 가르고 당파 짓고 이런 걸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많이 멀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너희들 어린아이다. 뭐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욕하고 나쁜 말 하는데 그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뭐 방언하고 뭐 은사 많고 지식 많고 말도 잘해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말도 잘해요. 논리적으로 언변의 은사를 봐. 언변이 뛰어나다.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다 너희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흔히 또 막 열심만 있으면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사랑, 소망, 사랑을 다 목표로 세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숙을 달려가야 돼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소망을 성장시키고 사랑을 성숙시키고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성도가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됩니다. 뭐가 좋은 성도냐, 뭐가 좋은 교회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좋은 성도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이 충만합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잘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성숙한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삼위 중에 나는 뭐 아버지만 믿는다. 이거 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덕,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없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 이거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뭐 이런 등.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거룩, 이런 것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속성 아닙니까?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지 창조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야 됩니다. 뭘 통해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자는 진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어지는데 보면 믿겠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건 믿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뿌리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래야 뭐 그 다음에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아닙니까?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뭐 믿음이 없어도 뭐 사람이 좀 뭐 된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안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랑까지. 믿음이 뿌리기 때문에. 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사랑이 없고 인품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뭐 믿음보다는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 하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꼭 구원을 못 받은 건 또 아니에요. 이 구별점을 잘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꼭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꼭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죽어봐야 알지. 일단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의 감정과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만 왔다 갔다 해요. 평안도 없고 맨날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삶을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 보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내 삶을 보고 내 감정을 보니까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노인들은 엄청 많이 들어요. 노인들. 그래서 그걸 다 이길 수 있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이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1.1핵도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이거는 틀림없는 진리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모순적인 삶 때문에 흔들려서 결국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주지만은 구원의 깊은 확신은 믿음이 성장해야 강하게 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성장 계속 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할수록 구원이 너무너무 참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 강하게 자라면 세 번째로는 내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문제나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죽었다고 전하는 말을 들은 해당장의
해당장인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야이로의 아버지를 향해서 마가복음 5장 36절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두려우면 믿음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요. 내일 뭐 먹고 살고, 병나면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을 여러분 강화시키면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것만 없애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내 믿음만 자라면 자동적으로 두려움은 없어져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이 자라면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뭐냐면은 에르곤, 헬라어로 일, 행입니다. 믿음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똑같은 기도로 안 해요. 의인의 간구, 믿음 있는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뭔가 기도해도 뭔가 일이 눈에 보이도록 확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부족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어찌 보면 그 영향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없으면서 늘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전부 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은 내 믿음이 부족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부족일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믿는다기보다는 어떤 변명에 불과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그럼 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귀신 쫓아내요, 어떤 사람 못 쫓아내요. 어떤 사람 기도 응답하는데 어떤 사람 안 돼요. 그럼 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오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돈보다 믿음 구하고 건강보다 믿음 구하고 다른 것보다 믿음 구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은 약한데 자꾸 뭐 다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맨날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전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우리 믿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한번 내쫓아보고 여러 다양한 경우를 한번 만나보면 아, 내 믿음의 현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좀 분발해서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글자 그대로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할 때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소망은 천국 소망, 예수 재림 소망, 부활 소망 등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소망은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재림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한 날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부활 소망은 우리의 죽은 육신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는 우리의 재림과는 부활 소망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음 바로 가지만은 우리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과도 연결되지만 우리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천국과 영원한 부활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천국에 갈 날을 바라보며 예수 만날 날을 소망하며 부활할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소망이 강한 사람이고, 소망이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고, 반대로 미래 대신에 현실을 바라보고 천국 대신에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만 생각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갈 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강한 사람은 늘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천국 갈 날을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땅에서는 힘들어도 천국을 바라보고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항상 그래요. 이거 보세요. 뭐 좀 지나고 나면 뭐 이 땅은 또 좀 정치적 문제가 생기고 또 좀 외교적 문제가 생기고 또 좀 지나면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또 좀 있으면 바이러스 오고 코로나 오고 코로나2 뭐 별의별 게 다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편한 날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신 전날에 무슨 일이 나는가. 나중에 바다 음식도 먹을 것이 없어요. 실컷 먹으세요. 앞으로 지금 먹을 게 있을 때. 지금도 많이 오염됐지만 앞으로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해놔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전쟁이 많아지고, 그러나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 갈 날을 소망이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강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소망이 강한 사람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어느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때에 정신 차려서 준비하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장담 못 해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70이 넘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바로 막 하늘로 천국 가는 분들이 막 있어요. 없는 병도 생기고 갑자기 그리 건강한 분이 암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1년도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셔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이제 막 70이 넘으면 이제 장담 못 한다는 게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어느 분은 너무너무 10년을 암투병을 하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암이 뼈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없으니까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하는 거예요. 스위스 가면 스스로 안락사가 할 수 있다면, 너무 하루하루 사는 고통이니까 눈 감으면 눈이 안 뜨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통 그럽니다. 이래 매일매일 고통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 가서 안락사 하려고 한 3천만 원 가게 된답니다. 돈 없으면 그거 가지도 못해. 오늘 여러분,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오는 거예요.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우리가 모르죠. 뭐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깨어라는 것입니다. 깨어라는 것은 내가 남은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오늘 주님 주신 그날에 내가 오늘 주의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강한 사람은 늘 깨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앞으로 얼마 남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못할 수 있는 날이 오니까 정신 차려서 주할 때 내가 해야 되겠다.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또 소망이 강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망은 인내다 했으면 소망의 인내다. 황제 펭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펭귄 중에 황제 펭귄. 영하 50도가 넘는 남극의 한겨울이 찾아오면 앙컷 황제 펭귄은 알을 낳은 후 수컷 펭귄에게 알을 맡기고 2에서 4개월 동안 먹이를 구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알과 함께 남겨진 수컷 펭귄은 그때부터 발등과 배 사이에 알을 품고
눈과 얼음만 먹으며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칼바람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알을 부화시킨 후 자기 뱃속에 있던 음식을 토해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새끼를 부화를 시키고 보호하려고 그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린답니다. 돌을 품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기다리겠습니까? 몇 달을 못합니다. 뭔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곧 부화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시는데 공부 재미있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공부 재미있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외계인이 외계인. 가끔 있겠지만은 공부는 재미도 없지만은 참고 견디며 공부를 합니다. 왜 하느냐면은 나중에 시험을 합격할 거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재미 때문에 합니까? 자녀 뒷바라지하고 뭐 그러려고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힘들지만은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며 천국의 영광을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 다 피해버리고 쉬운 길만 가면 넓은 길 갑니다. 그 끝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항상 좁은 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참고 견디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걸 보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강하게 키워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것이 신앙 성숙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성숙하면 구원론적으로는 구원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격상으로 화를 잘 내거나 가슴에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는 미움, 분노라는 폭탄의 내관을 제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막 그래 보세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거듭났나? 자신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런 사람. 맨날 미움이 있고 막 질투가 있고 막 울그럭불그럭 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열매를 나타나 많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거듭난 사람 맞구나. 그래서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숙되면요 굉장히 구원의 확신이 깊습니다. 아주 구원의 즐거움이 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성숙하면 내적으로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평화롭고 담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꾸 내적 갈등이 심해요. 마음이 평화가 깨집니다. 두려움도 생겨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늘 두렵습니까? 사랑하도록 해보세요. 사람 보기에 두렵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사역적으로 사랑이 풍성하면은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수고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즐거이 수고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간접적이지 않아요.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수고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13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새고 교회 마당은 진흙탕이 되고 온통 물난리로
교회가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성도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교회 마당에 벽돌이 한 장씩 깔립니다. 이걸 계속 깔리는 걸 목사님은 몰래 숨어서 벽돌의 주인공을 기다리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13세 어린 소년이 새벽마다 벽돌 한 장씩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숨은 선행에 너무나 감동한 목사님은 다음 주일날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소년이 우리를 감동시켰다고. 이 소년의 이름이 워너메이커죠. 그래서 이 소년이 많은 어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스스로 운원해요. 교회 마당뿐 아니라 교회 건물도 다시 뜯고 아름답게 새로 지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백화점 왕이 됩니다.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백화점 왕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고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세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인 거예요. 또한 성도가 있는데 교회에 큰 탑에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도저히 지저분해서 볼 수 없을 지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걸 봐도 한 사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신경 쓰죠. 근데 이 가난한 성도가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돈의 거의 전부를 들여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주 축복받았죠. 그 사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가 보여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든지 그걸 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면 그 자기의 수고로 그걸 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일 때 사랑은 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있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돈 가난한 이런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없는 걸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있는 사람은 그걸 내 몸으로 메꿉니다. 떼웁니다. 내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사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내게 뭐 물질 달라고, 뭐 악기를 열어 달라고, 뭐 오만 건 다 구하지만은 진짜 사랑의 은사를 구하느냐?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이 보는 게 틀려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 보이고,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아무 무관심하게 됩니다. 전도를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도를 예를 들어보면 소망으로 구원에 즐거워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문제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가졌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또 그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르치고 전달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이 돼야 돼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르치는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가르치는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둘째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좋은 씨를 심어도 밭이 좋아야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믿음, 소망, 사랑, 영적인 충만한 것은 환경이 나쁠 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그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 진짜 겸손이 있었습니다.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이 통해서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떨리고 두려움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목사님 견해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들으면 아무리 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그걸 받고 내가 딱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 믿음이 믿음, 소망, 사랑이 놀랍게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내적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소망이 성장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즐거워하며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며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며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여 구원을 확신하며 내적으로 갈등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역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늘 갖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결과로 나타나요. 결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 참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 열매입니다. 열매.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채워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게 안 나타나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제자 양육학교 또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말씀에 한번 미쳐보자는 거예요. 말씀 갖고 한번 실험해보자. 할렐루야. 그냥 듣고 그치지 말고 말씀 실험하면서 한번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번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보자.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할렐루야.